난 너무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는 사람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새주집인 거 보이시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에 연달아서 이사 오기 전에 녹음을 하면서 오늘 월요일 날 올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휴일인 거를 모르고 그냥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순서대로 에스겔을 갈까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좀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집에서 겪은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이번 집 말고 저번 집이요. 2년 전에 가게 됐는데 그 전에 한 6, 7년 동안 저희가 살던 집 주인이 돈을 한 번도 안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대로 가려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작은 데로 옮기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외곽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 전학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때 제가 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늘 이끌어 보신 하나님께서 베스트 환경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바쁜 때였어요. 뭔가 집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 늘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집 좀 구해달라고. 부동산 아는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어떤 집을 원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나무가 보이는 집이요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한국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자연이 안 보이는 거죠. 다 아파트고 앞에 아파트가 있는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안 보이고 그냥 문 열면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있는 그런 자연이 보이는 집이요. 그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지금 갈 데도 없는데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을 오셔서 어디를 가보래요. 몇 동, 몇 호를. 갔더니 1층인 거죠. 근데 바로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큰 거죠. 저희가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집주인께서 되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되게 오래되고 한 197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굉장히 고친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고 바닥도 막 다 썩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벽도 너무 더럽고 부엌은 거의 폐허같고 그냥 제가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집주인이 그거를 이제 고치는 조건으로 집값은 말도 안 되게, 그 전에 집이 아주 작은 집에 있었는데 그 집 가격, 그것도 6년 전 그 가격으로 그냥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진짜 기적적인 집이 저희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정말 나무를 원대로 한 대로 앞에 나무도 많았지만 집에 많이 사들였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제가 2년 전 이사하는 날 우리 남편 포장 이사를 하니까 나 필요해 했더니 필요 없대요. 하고 싶은 거 하래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나무를 한 트럭 사왔던 그래서 집이 거의 식물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햇빛이 안 드니까 이제 식물 등 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살면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진짜? 우리가 이런 데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네가 좋아하는 거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막 고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어떤 그 final goal,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강야를 통과하게는 하시지만 finally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 집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회복했고요. 그리고 쉼을 누렸고요. 그리고 그 집을 그냥 준 게 아닌 걸 아니까 그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고 음식 나눔이 있었고 행복했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을 고치면서 저희가 직접 다 페인트 칠하고 타일 붙이고 저희가 다 했거든요. 온 가족이 진짜 손때 묻어서 구석구석 다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도 오래 살아라고 허락해준 상황이라서 갑자기 저희가 이사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올해 이제 1월 달에 아이들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방학이라서 오는 날 기억이 나요. 인천에서 픽업을 하고 딱 오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연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5월 말이 그 만기인데 그때 집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갑자기 너무 황당했어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구석구석 다 고치고 또 무엇보다도 뭐 어디를 또 가야 되나, 또 오래 살 거라 생각하니까 미국에 있던 짐 있잖아요. 저희가 뭐 창고에 넣어놨던 그거 다 끄집어낸 상태인 거죠. 이미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비슷한 사이즈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시 제가 좀 마음에 힘듦은 있었지만 바로 뭐 얼마 진짜 몇 분 되지 않아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서 그 집을 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었고, 또 제가 많이 나눠서 아시겠지만 그 집에서 사람을 살렸거든요. 제 차 위로 저희 그 아파트의 9층에서 중학교 남자아이가 떨어졌는데, 제 차가 제가 주차를 늘 이제 앞쪽에 바짝 대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미국에서 온 차라 가지고 길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주차할 때 좀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뒤로 빼기가.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이렇게 대면 새가 엄청 똥을 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차 라인 앞쪽으로 바짝 당겨서 정말 나무 밑에다가 늘 주차를 해놨는데, 진짜 며칠 전에도 막 남편이 새똥 너무 떨어지니까 제발 이제 그렇게 주차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차라리 새똥 맞는 게 낫는 거예요. 이웃사랑, 제가 실천하는 이웃사랑이 그런 거였거든요. 주차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한 건데, 제가 그렇게 바짝 됐기 때문에 9층에서 남자아이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가 그 길었던 그 미국 차가 그 아이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한번 걸러지면서 제 차가 받아서 그 아이가 팔만 다쳤어요. 9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원래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주차 습관을 실천할 수 있었고, 이웃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말씀대로 살았던,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실천했던 그 조그만 습관이 사람을 살려내더라고요. 복음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하는구나. 저는 그때 다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그 집에 이사온 뭐 복을 다 누렸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그걸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내가 이 집으로 이사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누렸잖아요. 좋은 집에서.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나가게 돼서 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기만 좀 끝나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단호하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그러셔야 되나 뭔가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 말에 이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알게 된 건데 집주인이 사실 집이 여러 채 있으셨고 저희 집은 이제 아주 오래된 집이고 뭐 가진 집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 집을 다 팔게 되고 결국은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집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나가주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뭐 이삿짐을 다 다른 데 옮겼다가 다른 데서 살다가 뭐 진짜 어렵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때까지 받은 감사 그거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그거고 또 그분들이 마음이 힘드실 건데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 좋겠다. 또 우리가 이 집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 사랑을 이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힘든 상황이니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실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조금 여유 있게 본 게 아니라 뭐 갑자기 지금 이 집, 내가 지금 있는 집, 이 집을 갑자기 구해서 이사를 나오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원래 집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집에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 너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좋은 가격에 집을 빌려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너무 쉼을 누렸고 회복을 누렸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행복을 주는 감사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사 오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 같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랬더니 너무 또 감격의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반 저희 집에 초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집주인하고 뭐 나쁜 관계일 필요도 없지만 사실 뭐 좋게 별로 얼굴에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조그만 관계가 너무나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또 마지막 또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한테 온전히 붙들리기를 그리고 그 구층에서 떨어진 그 아이의 가정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또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참 생명을 얻는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서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뭐 무슨 선물 보따리 받은 것 같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사를 오면서 늘 하고 싶었던 거 하나를 마지막 주일에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 오기 직전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 제 팔로우 구독자분 중에서 세 가정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초대하고 싶지만 그럴 상황은 안 되고 세 가정을 초대하면서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는 그 세 가정을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정을 초대했어요. 조금 소개하자면 한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 아이가 우리 큰아이가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 나이 때인데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뭐 아직도 밤에 케어를 해야 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정말 그 케어가 필요한 아이인 건 거죠.
근데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사모님이 일을 해요. 일을 하시는데 그 아이를 밤에 돌보고, 사실 그 아이 자체 케어하는 것도 큰 미션인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또 자기가 사모시니까 내가 사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고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하루가, 그분이 그냥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건가. 그게 생각이 드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만났지만 늘 제가 기도하게 됐고, 그냥 그분이 남기는 댓글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초대해서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분, 또 아이가 오랫동안 안 생기는 가정, 그 친구는 진짜 몇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글을 맨날 썼던 거 아시죠? 유튜브 하기 전에 글을 썼잖아요. 맨날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그 페이스북하고. 그게 거의 10년 넘게 썼는데, 그날도 이제 놀러 갔는데 제가 매일 써야 되는, 지금 기다리시니까 이제 새벽에 애들을 놀려야 되니까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서 온 가족을 이제 바닷가에서 저 글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저는 성경책 펴고 그 바닷가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 쓰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묵상을 해야 일단은 글이 써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마음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글을 딱 올리고 나서 막 그런 마음이 딱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혹시 지남쌤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래서 딱 봤더니 저 구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다는 그거를 SNS에 올리니까 이 친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글을 올리고 우리 애들이 뛰어다니고 제가 성경책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딱 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넓은 제주도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너 그거 하는 거 맞아. 한 명이 보고 두 명이 보더라도 네가 그거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죠. 근데 그 친구가 참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 그 친구가 저를 팔로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알던 친구인데 계속 답글로 아기가 안 생겨서 계속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가정들을 제가 보면서 되게 밝은 친구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타이밍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힘들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에 그 가정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정 아이가 작년에 캐나다에 사시는데, 갑자기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겨울에 나와서 걷다가 그냥 뇌진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뇌출혈이 있어서 진짜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건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때 뭐라도 저희를 응원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2년 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세계백화점 굉장히 중요한 때 이제 오픈, 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픈할 때 그 와중에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 됐고, 그때 제가 코스타 가서 이제 실적 안 좋아가지고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진짜 그때 그 감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꿈나무들이라고 늘 후원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기쁨과 또 교제를 통해서 메시지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세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초대할 때는 이제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딱 모였는데요. 너무 제가 많이 받은 거예요. 정말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고 너무 기쁨이 있었고 제가 이사하기 바로 전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힘들지도 모르겠는 거죠. 제가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은 나눌 때 더 행복하구나.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주기를 이게 이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뭔가 선택지가 있어야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는 신용만 해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날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교재가 저희의 어떤 파이널 골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교재를, 그러니까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런 어떤 공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언젠가는 그런 센터를 하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에너지가 많은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또 필요한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거가 뭐 제가 옛날엔 지나미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앞으로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처음 할 때부터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 직함 자체 컬처 크리에이터잖아요.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구독자, 제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진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 일은. 그거를 더 결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SNS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색깔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뭐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나눴던 거 아시죠? 진짜 저는 매 순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남을 도우는 거는 내가 내 것을 도우는 게 아니라 그 주인한테 그걸 돌려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신 거는 그 받을 사람이 주인이 있는 건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전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아름다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늘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은 쉬고요. 공휴일을 쉴게요. 여러분도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또 다시 에스겔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천국 문화를 이 땅에서 만들며 살아요. 함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에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이 오세요. 제가 글을 올린 지 거의 10몇 년이 됐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제 글을 읽어주시고 또 요새는 이제 유튜브 팔로우 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오랜 동안의 어떤 추억이 쌓이고
또 특별히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그래서 오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하고, 많은 여러분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제 음식 하러 가야 돼서 빨리 끝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난 너무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는 사람 같아요. 네, 저도 항상 태블릿에서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피자 들어옵니다. 이런 거 해줘야지. 그림으로 오늘 종류별로 나올 거예요. 여기 동생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예. 네. 없어서 못 먹죠. 진짜 맛있어. 반응 잘하셔야 해보시는 거예요. 저 정도 이사님은 당첨되신 것 같고. 주시는 거니까. 다음 피자 뭐야? 그러니까 성격 구절도 적고 그 요약한 것도 적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하는 걸 다시 듣고 퍼즈해갖고 연필로 다시 적고 이렇게 해서 거의 영어 공부하는 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전 들으면서 그 헬리나 우엔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표현이. 예. 왜냐면 제 와이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무 재밌으니까. 기대하세요. 대단한 1도 끝나고 이제 이동할 때 더 깊은. 대단하세요. 히브리어 자막도 하나씩. 그 설정이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뭐 그렇게다가 옆에 보면은 너무. 저희 동물 1호. 진짜 항상 이렇게 뭐 그것도 설정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웃으시는 걸로. 설정 아니에요. 어제 보면서 그렇게 디테일하신 분이 아닌데 설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좀 약.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